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요일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입니다. 첫 번째로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4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쓰시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든 나에게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우리는 버틸 생각이 없습니다. 라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대체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께 무슨 예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예뻐서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목적이 있으세요. 아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전부 다 김민철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칭호를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강인하신 권력자예요. 그 위에가 없으신 분이세요. 법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고 규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열심히 사는 게 올바른 컨셉이 아니다. 제가 올해 들은 바 최악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아십니까?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칭호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할 수밖에 없고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띠를 동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1절에 보면 왕들이 허리에 띠를 푼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는 띠는 칼을 찰 때 씁니다. 그렇죠? 또 앞에는 권력을 보여주는 큰 버클을 달기도 했어요. 이것은 전쟁과 권력, 전쟁의 진두지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띠를 푼다는 건 전쟁 못한다. 항복하자. 여기서 칼 내려놓자. 나는 지휘 안 하고 항복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에게는 네가 몰라도 나는 너의 허리에 띠를 동일 것이다. 곧 너는 나를 위한 전쟁을 할 것이고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열심히 사는 게 올바른 컨셉이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최악이냐면 누가 전쟁을 대충 합니까? 누가 전쟁을 그냥 합니까? 누가 사람 목숨이 칼 앞에 서는데 적당히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누워서 하나님한테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 물 좀 갖다 줘.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이 소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지체들을 모으셨다는 걸 진짜 안다면 어떻게 대충 하겠습니까? 이 소원교회를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믿는 사람은 적당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보가 되는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할 일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언제나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명품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도 지나치는 바람에도 목이 메어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서 45장 6절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찬양 가사의 원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와, 진짜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가짜 크리스찬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금식 좋고 방언 좋은데 그걸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짜 이단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 사모님이랑 꽃을 사러 갔어요. 이제 조화는 도무지 진짜 생화의 그 빛을 못 따라가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무들을 봐도 초록색 단색들이 아니에요. 그냥 초록색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초록색들이 모여 있는 조합으로 너무나 다른 느낌을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나무만 봐도 꽃만 봐도 압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면 어디까지인가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정도 길이일까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길이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이가 없구나,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 8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로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진짜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고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 나의 인생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평안한 날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환난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알고요. 어두움을 알기 때문에 밝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시기 위해서요. 9절부터 11절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자, 이 말들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는 왜 나를 낳았소? 어머니는 나를 왜 낳았소? 이러려고 낳았소? 어서 날 가치 있게 만들고 날 책임지고 다 내 뜻대로 해주고 라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드신 건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고려청자로 만드신 데는 고려청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안 할래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다 대충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그냥 숨만 쉬어도 다 잘 되고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고 그런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실 건가요? 나를 위해 뭘 하셨나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두실 건가요? 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나 이런 거 싫으니까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다 공의로 이렇게 곧게 하고 사로잡힌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그런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느냐?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런 건 내 타입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에게 속하여 따라와라. 그러면 증명하겠다.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구나. 너에게 증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또 말이 어려워요. 아주 직역하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대놓고 주시고 대놓고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감탄스럽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을 것이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렇죠.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부디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힐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과 내 신념이 부딪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내 이념과 생각이 부딪힙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아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맞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고집이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고 내 필요가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드는구나. 알게 됩니다. 당연하죠. 내 생각이 내 눈을 가려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데 보지 못하게 하고 내 고집의 눈을 가려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데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집 피우면서 지켜오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난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싫은 사람이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내 귀를 막습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즐거이 쓰시는 명품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비틀즈 아십니까?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충치가 생겨서 뽑은 어금니 가격이 경매 가격으로 3,300만 원이에요. 제 어금니는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스칼렛 요한슨이 코푼 휴지가 5,300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5,300달러요. 많이면 큰일 나죠. 내 인생이 질그릇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이소 그릇이면 어떻고 마이센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값이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고 하나님을 도구 취급해서 내가 나 자체로 빛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빛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빛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나 자체가 엄청 비싼 명품이라 비싸게 팔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메리트 붙는 게 싫은가 봐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건 얼굴이 어떻건 몸매가 어떻건 하나님의 손에 쥐기 좋은 명품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태어났건 하나님이 지금 쓰시겠다 하시는데 내가 맞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좀 깎여나가고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가 되길 모두 축원합니다.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이란 건 밥을 먹다가 뭐 먹고 있을지 궁금하고 길 가다 예쁜 게 보이면 그 사람이 어울릴까 생각하게 되고 어디에나 그 사람의 모습이 비쳐 보이게 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남자친구니까 나에게 이거 해줘야 되고 남편이니까 나에게 이거 해줘야 되고 등등 그런 요구만 있고 자신이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가 없어요. 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에 빛도 있고요. 어두움도 있습니다. 평안한 날도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크리스찬은 상처 하나 없어야 되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고 고생도 안 하는 거고 노력도 안 한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복음을 누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로 나를 도구로 만드세요. 명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우리 집산수식이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소속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교회 신자 기록부를 작성하고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낸 거 알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름을 안 써도 되는 걸 왜 이름까지 써서 헌금으로 드릴까요? 이게 다 소속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자,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풀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은 여러분 일에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실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약사는 약성분에 풀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고 말도 안 되는 막 독극물 같은 거 처방해 주면 안 되잖아요. 또 가수는 또 노래에 풀어야 하고요. 직업이라는 건 그만큼 일반인이 못 따라갈 높은 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합숙을 시켜놓고 가둬놓고 가르쳐요. 죽기 살기로 14만 5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려서 성도를 빼오건 뭐하건 신천지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렇게 프로가 되겠죠. 근데 또 그 중에는 낙오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무슨 짓까지 하냐면 성관계를 대가로 신천지에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긴다고 해요. 신천지는 위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는 너무 구원받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14만 5천 안에 들고 싶으니까 자신의 성을 대가로 신천지 가입을 요구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속이 없다면, 나에게 소속이 없다면, 그리고 소속감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소속에게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을 공유하고 사건들을 공유하고 물어보고 그 이단들이 왜 문제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줄 소속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이 목자 없이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리에게 잡아먹히고 머리가 땅에 굴러다니게 될 뿐이에요. 목자의 시야 안에 있어야 거짓 교훈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기록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주장하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계명을 가르친다. 무엇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다 주시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45장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이 화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면서 여전히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사람들은 화 있길 바랍니다. 왜냐?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내 마음속에 뭐라도 깎고 뭐라도 자르고 뭐라도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한마디가 마음에도 없는 찬양 100곡을 한보다 가치 있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진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냐? 이 말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이걸 모른다면 이리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살아나는 모든 소원교회